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언제 은혜를 많이 받느냐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겠느냐? 그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더 그 죄로 들어가겠냐? 이미 우리는 해방받았다 그 얘기죠.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교독할 때 제 목소리는 들어가는데 그다음 여러분 목소리는 안 들어갑니다.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경희 장로가 해주는데 오늘은 바빠갖고 먼저 갔어요. 그래서 없을 때는 아무나 나와서 이 마이크 들고서 같이 교독할 때 가시면 우리 저희 장로님 있으시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과 똑같은 건 효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이다. 한 몸이 된 것이다. 하나가 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심은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조유빈 랩런트가 이제는 말씀 붙잡고 애들하고 공원에 가서 애들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영접하고도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약속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 운동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죠. 그럼 영접하게 되면 그 즉시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되겠죠. 어린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접은 구원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양육으로 바로 연결시켜야 되죠. 양육으로 연결시키는데 세 가지 부류의 사람 구분해서 양육시키면 됩니다. 완전히 불신자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모르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온 사람들이 있고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완전히 묶여 있죠. 또 한 부류는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있죠. 또 한 부류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명자로 딱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하는데 그 다락방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완전히 불신자 가운데 있던 사람 같으면 복음 편지 갖고 해주면 됩니다. 복음 편지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적나라하게 그걸 풀어서 그 사람을 이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기존 신자라든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 교회 다니고 다닌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교회를 생활을 많이 했죠. 그때는 새 생명 새 생활입니다. 새 생명 새 생활 교재가 있잖아요. 그거 갖고 해주면 됩니다. 이건 주로 치유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사명자구나, 하나님 완전히 사명자로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EBS 개인 양육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개인 양육 메시지 이거 갖고 해주면 됩니다. 복음 편지는 첫 번째 만남부터 10번째 만남까지 있어요. 그 새 생명 새 생활은 20과까지 있습니다. 그 EBS 개인 양육 메시지는 7과 있습니다. 7과 이렇게. 물론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제일 오래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존 신자가 제일 오래 걸려요. 왜? 빼낼 게 많거든요. 이렇게 빼낼 게 치유받을 게 많아요. 이렇게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겁니다. 불신자가 오히려 더 빨라요. 복음 편지 10과. 그 사명자 같은 거만 7주면 되죠. 7주 이렇게 7번 만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준다면 이거는 완전히 기초적인 걸 해주는 겁니다. 기초라기보다는 아예 숨부터 쉬도록 해주는 거. 애기 같으면 미움부터 떠주는 것이죠. 그렇게 된 다음엔 그 다음 단계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지속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장의 지속할 시스템. 그래서 서울여상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그 서울여상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지속 매주마다 다른 메시지를 갖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 그 지속하는 시스템을 딱 연결시켜줘서 현장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교회, 전문교회나 마찬가지죠. 이 안에서 계속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계속 이 지속할 시스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지금 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76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메시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메시지, 이 세 가지를 돌리는데 총 몇 과냐면 220과예요. 220과면 4년하고 3개월을 해야 다 할 수가 있어요. 거의 5년 가까이 해야 한 바퀴 돌아요. 이걸 지금까지 계속 돌린 겁니다. 제가 서울여상 다락방 계속 그쪽에 갈 때 그때도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그 순서대로 계속 돌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는 기초를 완전히 세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메시지는 복음 갖고 바로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눈. 어떤 눈이냐? 복음의 관점에서 현장 보는 눈이고,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 보는 눈이고,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해주거든요.
사도행전은 전도 관점에서 현장 보고 전도 관점에서 성경 보고 그렇게 해서 곧 끝난 다음엔 다시 또 현장 보고 메시지로 이 세 가지를 계속 돌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의 5년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으려면. 그래서 초창기부터 제 사역한데 계속 따라다니신 분은 이거 벌써 몇 번째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죠?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지속할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기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접했다. 그럼 양육하는데 이렇게 세 그룹 분류하고서 그다음에 여기 마친 다음에 여기를 연결시키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사명자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갖고서 또 이런 역할, 양육하는 역할을 또 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바로 어느 주소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서 인도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제목이 그런데요. 그 서론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들은 구원 받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어떤 때는 사고도 터지고 어떤 문제도 오고 굉장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 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요. 그 중학교 때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은 얼마나 어려웠느냐. 동네에서 최고 어려웠거든요. 환경 자체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갔다 오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듣는 게 행복하고 내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행복하고 조금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어떤 환경과 상관이 없다. 조건과 상관이 없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행복함. 복음 때문에 행복함.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러면 첫 번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있다. 이 기초가 딱 돼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던 얘기 구원받았잖아요. 일어난 사건 5절 6절 아까 읽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옛날은 죄의 종노릇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는 전도자가 됐다. 구원받고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3절, 5절, 6절 아까 읽었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제는 천국까지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내게 임했으니까.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늘 죄의 종으로 타는 삶을 살았죠. 이제는 우리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내 자신이 드려졌는데 거기에 쓰임받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로 복음 위에서 하나님 위에서 당연한 노력이 있죠. 당연한 노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라.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려라. 복음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기초죠.
그럼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복음 전하려고 조금만 마음 먹었어도 내가 한번 이렇게 못하는 말이라도 막 두려운 마음이라도 더듬더 말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막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죠. 그게 자꾸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술 취한 거와 똑같다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그 연약한 부분 그걸 다 쓰셔갖고 거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일어나가십니다. 그 부족한 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게 나타날 수 있을까? 아까 유빈 램드가 그랬잖아요. 본인도 놀라고 상대방도 놀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무기로 주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이런 도구로 주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당연히 체험하게 된다. 무엇을 체험하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이 나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학생 회장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중고등부 회장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하나의 그 청주시 연합회에 이제는 그 중고등부가 다 이제 가입돼 있어 갖고서 그 연합회 모임을 모이거든요. 그러면 청주 시내에 있는 그때 30몇 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 큰 교회로 다 모입니다. 그런 회장단들 다 모이죠. 이렇게 모여갖고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서로 교제 나누죠. 이렇게. 그래서 청주의 서남교회인가 하여튼 그쪽에 갔어요. 가갖고서 예배 드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는 끝나고서 집에 오는데 방향이 같아갖고서 그 연합회 회장하고 같이 오게 됐어. 이렇게 그 무심천 뚝을 딱 걸어서 같이 오는데 연합회 회장이 이게 교회 연합회 회장이면 거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한 게 아니라 담배도 피고 거기다 막 깡패 같아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상한지요. 그래갖고서 같이 가자 하는데 나 빨리빨리 왔고 집에 먼저 갔어요. 가갖고서 저는 그때도 잠자기 전에는 꼭 성경 한 장 이상씩 읽고 잤거든요. 고등학교 때인데 성경 한 장을 딱 읽은 게 너무 늦었잖아요. 또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너무 늦어갖고서 하나님께 미안하지만 오늘 한 절만 읽고 자자. 그래갖고서 한 절 읽으려면 건 어디 읽겠어요? 늘 읽던 데가 아니라 한 절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읽자. 성경을 가운데를 딱 폈어요. 성경 가운데 펴면 반드시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1절이 딱 나왔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펴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딱 폈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 딱 읽는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나의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 말씀이 딱 찝어주니까. 그러니까 한 절만 읽으려고 했다가 그 다음 절도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속히 쇠잔할 것이며 이렇게 금방 사라질 것이며 그러면 더 심각해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늦었어도 끝까지 다 읽은 겁니다. 시편. 그러면서 그렇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서 나에게 말씀 주셨지? 근데 그게 여기 나왔어요. 지금 풍성한 은혜를 내가 체험한 겁니다. 체험. 주님이 함께 하신 체험이죠. 신앙의 적. 내가 신앙의 적을 만난 것이죠. 불평할 거리가 생긴 것이죠. 그럼 그 불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딱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2절에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게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내게 즉시 답을 주시고 주를 향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여호와를 의뢰하라 했습니다.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소원,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리라. 그 이유가 뭐냐? 내 공의를
네 여호와를 의뢰하라 태도가 그렇고요. 그다음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니까 응답하시겠다 그겠죠. 그런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연합회장 그만뒀대. 소문 들어보니까 그만뒀대. 하나님이 금방 세장케 하셨구나.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들 막 담배 피고 막 깡패들 지나가는 깡패들하고 막 신고가 돼 있고 막 하는데 어떻게 다 회장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장래는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장래 염려하지 말고 미래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겨라. 그 이유가 뭐냐? 내 공의를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과 같이 할 것이니까 그분께 다 맡겨라. 행악자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하느냐? 7절에서 9절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 있으니까 불평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태도 자체가 행악자에 대한 태도가 앞에 태도는 주를 향한 태도고요. 그 뒤에 태도는 행악자를 향한 태도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행악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속에 항상 행할 것이 있다. 지속이죠. 지속.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지속.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먼저 너희를 다스리는 자, 지도자죠.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 그들과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 말씀 전하는 자와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늘 성령 충만 유지하라. 예언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것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다. 그래서 복음 운동은 지속입니다. 지속. 우리가 어린아기도 한번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해서 초등학교까지 보내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또 가야죠. 그 중고등학교 가면 됩니까? 아니죠. 대학도 가야 돼요. 대학 가면 끝난 줄 알죠. 아니야, 또 결혼시켜야 돼요. 결혼시키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자녀 또 돌봐줘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또 자녀 늘 걱정해야 돼.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어린아이를 이렇게 뭔가 낳았다, 생명을 낳았다, 쉽게 말하면 전도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아까처럼 영접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니까 영접 운동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양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또 재생산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훈련이 되었으면 이 사람 통해서 또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 파송이 되어야 되죠. 보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에 고시촌에서 이제는 이렇게 다락방을 시작하고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 이경희 장로가 고시촌에서 만난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연결돼 갖고서 양육 받으면서 사명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놀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어느새 자기가 렘넌트 장로까지 돼갖고서 그렇죠. 또 뭐 렘넌트 장로인 사람 많지요.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만 있는데 오랜만에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고시촌회를 가봤어요. 이렇게 고시촌을 갔는데 우리 홍윤현 집사님이 고시촌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렇게 서울대 고시촌인데 갔는데 환경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우리 홍윤현 집사님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엄청 좋아진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좋아진 거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보니까 고시촌 방이 다 그렇잖아요. 좁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막 천장 지붕이 하고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막 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한 층을 갖다가요. 원래 방 하나인데 그거 갖다가 6개씩 쪼개놔요. 한 층 이렇게 한 층. 그러다 보니까 1호, 2호, 3호, 4호 그다음에 그 밑에 층도 그게 우리 장로님의 그 원룸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 원룸은 그 수십 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해서 침대 하나 딱 들어가고서 책상 하나 딱 놓으면 끝이야. 이렇게. 그 안에는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 공동으로 쓰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그마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지만 이곳이 세계복음화 현장이다. 이곳이.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 옆에 천장 그 지붕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옆에가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 삼각형이야. 삼각형 그래서 트리니티. 삼각형 그 삼위일체란 뜻 아닙니까? 트리니티.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면 이게 트라이앵글 삼각형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트리니티 망대다. 제 높은 곳이니까 망대고 또 여서 이게 복음은 높은 망대고 예배하고 나서 여기 고시촌에 복음 듣고서 말씀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장소가 없는데 여기 와서 이게 성경 공부해도 좋더니 얼마든지 하세요. 저는 눈 안 잠그고 다니니까 오세요. 이렇게. 필요하면 내가 무슨 안 잠그고 가요. 이렇게. 그래서 오니까 진짜 좋아요. 그냥 보통 입구에는 비밀번호 갖고 들어가야 되고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것도 없어. 그냥 밑에 현관 그냥 들어갈 수 있고요. 방 입구 있는데 물론 방은 잠글 수가 있지. 열쇠 하나가 있어. 근데 이제 안 잠근 데니까. 그전에 제가 다락방하러 다니면서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라든지 우리 진덕자님이라든지 최원 선생님이라든지 그 집 열쇠 하나씩 들고 다녔잖아. 예. 언제든지 성경 공부하려면 그 집에 따고 들어가서 하고 그랬잖아. 이렇게. 필요하면 이렇게. 근데 뭐 열쇠 복사해 줄 것도 없고 그냥 안 잠그고 가면 되는데 그 정도니까 언제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훔쳐갈 것도 없어 보니까 훔쳐갈 것도 없어요. 그냥 여행 가방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 비싼 게 있겠으니까 그 가구는 다 거기 거고 뭐 TV가 있으면 그 TV가 내 겁니까? 에어컨이 내 겁니까? 에어컨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서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안 잠그고 다녀도 되겠다. 그 세계복음화 현장이죠. 그 자체가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이냐? 지속이다. 지속. 그렇게 하면서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옆으로 갔더니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인데 올라가니까 또 관악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걸으면서 차 마시가면서 저는 그 등산까지 그랬더니 한참 올라가니까 절이 나오더라고요. 보덕사 이렇게 절이 있더라고요. 절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힐링 코스야. 너무 좋아. 이렇게. 야, 어른데 이렇게 힐링 코스가 있네. 요즘에 뭐 힐링 나오잖아. 힐링. 그래서 힐링 하우스. 여기가 힐링 하우스구나. 힐링 하우스. 예배하고서 말씀 좀 공부하고서 같이 거기 걸으면 힐링 하우스가 되는 것이죠. 또 주차도 거기다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보니까 물론 이제 낮에니까 가능한데 이제는 이렇게 주인이 이제 낮에는 없으니까 잘 안 돼서 거기다 고바이지만 같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저거 딱 대고서 거기다 차 대놓고서 밥 먹으러 가도 되고 등산 갔다 와도 되고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중요한 센터를 주셨구나. 힐링 하우스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이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때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운동 지속 속에서 많은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드려진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